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인데 렘넌트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는 선한목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2016년도는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었고 영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안산의 전환점이 되는 이런 획기적인 해로 앞으로 자리매김 되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의 과거, 오늘 구약에 나타난 렘넌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일은 렘넌트의 현재가 무엇인가? 현대 지금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현대 시대의 렘넌트 의미가 무엇인가? 내일 오후에는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휴고당하고 난 다음에 이 렘넌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속에는 항상 믿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로 있고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렘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숫자는 많을 때도 있었지만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 흐름이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단은 뭘 끊어놓으려고 합니까? 렘넌트 흐름을 끊어놓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발악을 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또 전 세계에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랍의 봄 이후에 중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IS가 일어났잖아요. 기독교 뿌리를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시대마다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렘넌트 흐름은 쫙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렘넌트가 무엇인지, 진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렘넌트는, 원 렘넌트는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렘넌트가 원 렘넌트입니다. 유대인 신자들만 구성되는 것이 진짜 원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 렘넌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렘넌트처럼 내가 생을 걸고 복음 누리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민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디에서 하나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줄 잘 몰랐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20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교회 시대가 일어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에 본다면 지금 교회 시대는 누구에게 계시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 시대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야 하리라.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렘넌트의 과거인데 인물 두 사람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이 엘리야고 두 번째가 이사야입니다. 구약의 렘넌트가 시작되는 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교리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렘넌트라는 의미를 볼 때 엘리야와 이사야는 핵심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9장 18절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에 오므리가 등장합니다. 오므리 왕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가 뭘 섬기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이 뭘 섬기게 됩니까? 출애굽 시대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황소를,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느냐? 자, 이스라엘에 섬기던 그 금송아지가 세계 최고의 도시, 저도 가봤는데요, 맨하탄 한가운데 가면, 월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황소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섬겼던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송아지는 뭐 이상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돈을 상징합니다.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동기, 내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금송아지를 얼마나 열렬하게 섬긴지 모릅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 누굽니까? 아합이 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이 아합은 왕위에 오르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와 결혼하게 되느냐? 시돈 출신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종교 시스템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판도를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영적 흐름이 이스라엘에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흐름에서 바알신을 숨기는 흐름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어렵고 전 세계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종교가 답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황소를 섬기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가뭄을 내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물었든지 몇 년 동안 물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위기 때에 사역하게 만드셨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시냇물을 통해서 엘리야가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 심해지니까 시냇물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파송하셨느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시돈에 속한 사라밧 가부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가서 너의 먹을 것과 물을 공급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세벨은요,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왔고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 엘리야 때문에 시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가뭄이 가장 심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2017년도에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성 있는 인물, 영적인 축이 되는 인물이 성령 충만해 뿌리고 이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충만해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1대 850명으로 싸웠는데 단번에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싸움의 조건이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먼저 기도한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850명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이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라니까 뭐합니까? 몸을 칼 같은 거 가지고 자해를 확 하면서 미친 듯이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몸을 가지고 날뛰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단을 쌓고 단순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쾅쾅하는 큰 소리가 났고요, 하늘에서 뭐가 내린 것입니까? 불이 확 내려버린 겁니다. 가뭄이었는데 그때 뭘 부었습니까? 나무를 쪼개가지고 쌓아놓고 그 위에 짐승돌 올려놓고 물을 엄청 갖다 부었습니다. 성경을 본다면 이 도랑을 봤는데 도랑이 철철 넘치도록 이게 물을 엄청 부은 것입니다. 확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어떤 불이 내렸습니까? 강력한 불이 내리는데 거기 있는 번제뿐만 아니고 나무뿐만 아니고 물이 지금 철철 넘치는데 물까지요 불이 내려가지고 싹 다 핥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놀라서 이렇게 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저 거짓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쳐서 죽이라. 싹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악한 왕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미모도 출중했고 강단도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어제는 확신 있게 영적 싸움 해가지고 850명을 꺾어버렸는데 오늘은 여자 한 명의 선전포고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성경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냥 불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무 피곤하고 우울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뭐합니까? 엘리야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가 보니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시내 산에 왔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 온 목적이 뭐니? 이렇게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리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자, 영적 싸움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뭐합니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봅시다.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시내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자기의 동족을 고발한 엘리야 선지자가 산 위에 서 있는데 주께서 바람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만일에 북한산이나 저기 울산바위가 있는 설악산이나 이런 바위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서 있고 바위들이 팍팍 갈라지면 굉장하겠죠. 아마 소리고 뭐고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진과 바위가 깨지는 소리에 그 속에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경주에 지진이 났는데 경상남도 어령군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 놀라셨답니다.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는 지인의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가지 말고 같이 죽자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지진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산 위에 서 있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땅이 막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막 일어나는 그 속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불구경 많이 했는데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 불 후에 세 가지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미시한 음성이 있는지라. 아주 미시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미시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미시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시는 거는 그걸 아는 것입니다. 바위가 깨지는 소리에도 지진에도 강력한 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시한 음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시내산에 온 이유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똑같은 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생명 걸고 영적 싸움하고 850명 거짓 선지자가 죽이버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완전 열려가지고 두 번째로 뭡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소 딱 해버리는 겁니다. 고발해버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모올라의 사파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바알 신에게 섬길 때는요 무릎을 꿇고 그 신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렘넌트의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7,000 제자 남은 자 렘넌트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렘넌트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렘넌트 굉장히 많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여울목처럼요 렘넌트가 거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길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렘넌트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남겨놓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7,000 제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 제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람에 해당하는 것은 시리아의 왕 하사엘입니다. 이 하사엘은요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거의 재산 다 잃을 때까지 엄청 쳤습니다. 두 번째로 시끄러운 일이 뭡니까? 지진에 해당하던 예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후 왕. 예후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시끄러운 일은 불에 해당하는 엘리사였습니다. 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갔던 곳은요 종종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7,000인을 남겨놨다. 이 7,000명이 그 시대에 남은 자였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비하면요 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남은 자는요 미시한 음성에 해당합니다. 남은 자는 하사일이나 예후나 엘리사와 비교하면요 너무나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7,000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7,000 제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조용한 겁니다. 미시한 음성 같은 존재입니다. 하사엘 시리아 왕이요, 이스라엘 치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호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왕조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완전 몰아붙여 버렸습니다.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났다. 굉장하겠죠?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덜썩덜썩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남은 자 7,000명입니다. 미시한 음성 같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7,000명이나 있는 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렘넌트는 유대인 렘넌트입니다. 내일은 렘넌트의 현대 지금 렘넌트가 과연 누군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일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라는 개념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렘넌트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오신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빛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걸 정말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박기도 안 해도요,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수굴이 되어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이 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인 걸, 빛이 있는 걸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신분 권세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조용히 신뢰합니다. 저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2,000명의 고아들을 먹였던 조지 뮬러를 참 좋아합니다. 조지 뮬러는 옛날에 도둑질을 잘했더라고요. 도둑질. 아버지 거 슬쩍하고 죄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조지 뮬러가 신앙을 유지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빨아먹듯이, 그냥 외우듯이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하면서 영적인 영양분을 잔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영은요, 늘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용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뭐 떠드는 것도 없습니다.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 순간순간 아뢰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허더슨 테일러는 태어나기 전부터 중국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이 중국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들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에 갔는데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다들 일찍 자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면 혼자 저 구석에 촛불을 살짝 밝히고 남이 다 자니까요. 숨어서 뭐 하느냐? 밤에 새벽까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얼마나 큰 놈가 하니까 한 교단에서는 이 허더슨 테일러를 밀어줄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CMS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했습니다. 후원 조직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뭘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나라가 위기를 만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란스럽게 달려오는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시끄럽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뭘 누립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렘넌트가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렘넌트 교리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스알야숲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렘넌트가 돌아올 것이다. 아들의 이름, 한 명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스알야숲입니다. 한 렘넌트가 돌아올 것이다. 뭘 바라본 것입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왕의 탄생이라는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구약의 아담부터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들이 뭘 기다렸습니까? 렘넌트를 기다린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16살밖에 안 되는 처녀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마리아는 이미 렘넌트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 최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처녀의 자궁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정치 엘리트도 아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엘리트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렘넌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시몬과 선지자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뭘 찾아왔습니까? 왕의 별이 떠오른 걸 보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특징이 있습니다. 정규 신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합숙하시면서 현장과 교리교육을 직접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거하시면서 12명 제자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데 그 제자들 특징이 뭡니까?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중심이 깨끗한 사람들, 자기 업에 충실한 사람들, 굉장히 신실하고 업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성경은 렘넌트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처럼 그 렘넌트의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올 2016년도는 선한목자교회가 개척이 됐고 저와 여러분이 개척 멤버로 함께 모여지게 됐습니다. 렘넌트는 기적의 백성입니다. 영광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한 해에 이 렘넌트 엘리야가 누렸던 7천 제자의 기적이, 이사야가 붙잡았던 임마누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